우리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네. 자,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부를 때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만물 주의 경배, 온 마음 다해 주의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나의 소망 예수님. 허리손.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오른쪽 오리도. 왼쪽 오리도. 그 소망 가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가슴으로.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머리 위에서부터.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 우리의 번.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여덟 번. 할게요. 왼쪽으로. 그 소망 가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머리 위에서부터.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자랑 사랑 되시네. 되시네 전하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찬양만 부르시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큰 마음으로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네, 친구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계속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날씨도 더워지고 날이 풀어져가고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도 조금 더 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기쁜 이 날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참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예배를 모든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단자로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성경책 기준으로 구약성경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네요.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표비도 맞추세요.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근자감. 보통 어떤 말이 줄이는 말이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허세를 부리거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 할 줄 알아, 나 이거 할 줄 알거든, 이런 걸 할 때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을 부린다 우리라는 말했어요. 우리 전사님도 예전에 전사님 친구를 또래 만나다 보면 이런 근자감을 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불닭을 먹을 때예요. 가끔 이제 예전 교회 있을 때 친구들 또래 신방하러 갔는데 편의점에 갔어요. 누구야 뭐 먹을래 했는데 자기가 불닭을 먹겠대요. 우리 친구들 불닭 알죠? 엄청 매운 거. 그러면서 전사님 물어봤어요. 야, 그거 맵지 않아? 그러면 그 친구가 꼭 그렇게 대답해요. 10 중에 10명은 이거 하나도 안 매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먹다 보면 어떤 소리 내는 줄 알아요? 막 이런 소리 내거든요. 이렇게 먹다가 보면은 그 전사님 옆에서 보고 있다가 또 매운 거 아니야? 이러면 아닌데요, 안 매운데요? 이래 항상. 친구들 여기서 전사님이 우리 잠깐 우리 상식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운맛 알죠? 매운맛. 우리 매운맛은 선생님, 그죠, 맞아요. 매운맛은 맛이 아니에요. 통각이라고 해서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맞으면은 누가 날 치고 있구나 느끼죠. 그러니까 매운맛은 이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불닭을 먹고 나는 맵지 않아, 이거는 옆에서 사람이 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운맛을 내가 안 느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잘 참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매운맛을 느끼면서 아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 가끔 우리 이제 너무 매운맛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왜 근자감, 근검 자신감이냐? 저는 불닭 먹으면서 매운 거 1도 안 느껴져요. 이거는요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전사님이 왜 불닭 얘기하고 근자감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느냐? 우리의 신앙이요 가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는 이걸 하지 않아요. 우리 저번에 예를 들어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다가 너희들이 욕을 해도 난 욕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같이 하면 되지. 야, 우리끼리 했을 때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굳이 불편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근거를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매운 음식 먹으면서 불닭 먹으면서 나 맵지 하나도 안 매워. 나 하나도 안 맵거든요. 막 이러면서 불닭을 먹으면서 막 매우면서 막 이런 소리 내면서 맵지 않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지 않을 일이 분명히 있고 그 안에서 분명히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냔 말이죠. 내가 왜 어떤 근거로 내가 어떻게 근거로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요. 오늘 다니엘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는요. 저번 이야기의 연장선이에요. 우리 저번에는 다니엘의 우리 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봤죠.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노예가 돼서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무작정 막 괴롭히고 했다고 했어요? 아니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줬어요. 좋은 기회들을 줬어요. 특히 그 나라 안에서 똑똑하고 그 나라 안에서 괜찮은 사람들, 왕족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황실에서 바벨론의 궁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서 바벨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때 뽑혀간 사람이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였다. 우리 저번 주에 그 말씀 나눴어요.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 그때보다 시간이 한참 지난 일이에요. 언제냐면 다니엘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니엘이 그 교육을 마치고 그 나라 바벨론의 이제 궁전에서 일을 시작한 때예요. 우리 요즘으로 치면 바벨론의 공무원이 된 거예요. 특별히 공무원도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막 우리로 치면 청와대에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서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배경은 또 특별해요. 이 바벨론이 또 망해요. 또 새로운 강한 나라가 등장해서 메데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자, 우리 역사를 아는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하였어요. 그죠? 그것도 심지어 왕의 사랑을 받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했어요. 자, 그래서 메데라는 새로운 나라가 그 지역에 들어왔어요. 친구들 보통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메대 사람들이 다니엘을 봤을 때 예전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가장 어떤 높은 신하였어요. 보통은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뭐 죽이거나 아니 멀리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거의 그 사람이 옛날에 우리나라 자신의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어요? 뭐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 멀리 보내버려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은혜로 메대의 신하가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하던 일을 메대에서까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계급이 높았냐? 그 나라에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다니엘 대단하죠. 하나님 믿으면서 그 나라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본문에서 또 뭐라고 하느냐? 총리가 3명이 있는데 이 총리 3명이 그 메대라는 나라가 정복한 나라들 이게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총리까지 관리하는 통치자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서 이제 말 그대로 국무총리처럼 총리들도 관리하고 모든 밑에 있는 신하들 관리하는 통치자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후보로 왕이 누굴 생각하고 있었냐? 다니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메대의 신하예요. 막 메대의 총리예요. 나는 메대가 여기 태어날 때부터 같이 했고 난 메대가 이렇게 클 때부터 내가 생과 사를 같이 한 충성을 바친 나라인데 저기 바벨론 출신의 한 신하가 너무 잘 나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셈이 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의 뒤를 캐요. 뭐냐? 저희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옛날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이렇게 찾아가지고 왕한테 바쳐가지고 절대 저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면 안 돼. 이런 작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찾았어요. 다니엘 또 쫓아다니고 다니엘이 뭐 어떻게 잘못하는 거 없나? 옛날에 뭐 잘못한 거 있나? 막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결론은 찾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략을 바꿔요. 전략을 어떻게 바꾸냐? 다니엘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 다니엘이 잘못을 하도록 유도를 하자. 이제 기막힌 작전이죠. 작전을 바꿔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요. 왕 비위를 맞춰주고 우리 왕님은 최고입니다. 한 비위를 맞춰서 어떤 법을 제정을 하느냐?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다른 신이나 다른 왕에게 기도를 올리거나 찬양을 올리면 사자굴에 넣어서 처형하십시오. 이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왕을 기분 좋게 해서 어떻게 해요?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는요 왕도요 이 법을 돌이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도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지키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 습관이었어요. 항상 하던 거였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 법이 만들어진지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 총리가 3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 법이 생겼다는 것을 절대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매일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 법을 알고 그렇게 된 걸 알았지 못하겠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던 신하들 어떻게 했어요? 아이쿠 너 잘 걸렸다 이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왕한테 신고를 했고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보세요. 아까 무슨 말 했어요? 왕은요 다리오 왕, 그 당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우리 사랑하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다리오 왕이 자기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거 돌이키지도 못하고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고요. 어떻게 했어요? 던져졌죠. 그래서 왕은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놓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밤을 꼬박 새고 새벽이 해가 뜨자마자 다니엘에게 달려갑니다. 그 사자굴에 막 던져놓은 사자굴에 가서 막
사자굴을 향해서 외쳐요. 다니엘아, 예? 네,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아, 너가 살아있느냐?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막 애타게 찾아요. 근데 그 속에 있던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 왕이 다니엘을 꺼내주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그 사자굴에 다시 던져버리라고 해요. 근데 다니엘한테 입을 꼭 다물었던 사자들이 그 신하들이 들어가니까 만지 배고팠던 듯이 바로 잡아 죽여서 먹어버렸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다니엘이 뭘 믿고 하루에 3번씩 그 법이 만들어졌음을 알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느냐, 매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걸 친구들이 잘못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거 근자감 부리는 거 아니에요? 허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특별한 신이었어요? 아니죠. 다니엘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이 법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뭘 믿고요? 이 사람도 메대의 신하였어요. 이 법으로 잡혀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은 뭘 믿고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근자감을 이렇게 허세를 부릴 수 있냐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냐라고 할 수 있냐면 그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근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는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시고 최고의 왕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근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녀는 굶주린 사자보다 이 사자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근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도요, 이런 비슷한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다른 친구들이 놀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마음 아픈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특히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중고등부로 가면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죄라고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부모님 몰래 야 그냥 우리끼리는 해도 돼 그냥 해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딴 건 다 놀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어서 사자굴에 빠진다는 법이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고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친구들이 그 일로 인해서 큰일을 당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친구들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자에 다친 사자로 때문에 다친 흔적이 없었다. 왜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요? 근거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친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이 말씀을 지키시는 자녀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세상에 수많은 법들이 아니면 친구들의 문화가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근자감이나 허세 같은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정말 정말 친구들이 막 옆에서 야 이거 너도 해 그냥 해도 되지 쪽팔려 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하나님을 믿기 이렇게 말 안 하더라도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친구들과 함께 했고 친구들을 돕고 계시니까요. 친구들 우리 자신감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에요. 오늘 친구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니엘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간다는 법을 알았음에도 그 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듯이 매일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한 신이 아니고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 세상의 많은 친구들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근거를 근자감이나 허세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근거에 있는 자신감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몇 가지 우리 광고하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그 2학년 이경준 선생님께서 사정기술을 못 나오셔서 오늘은 1학년 저기 이명규 선생님 우리 뒤에 보시면 우리 파란색 옷 입은 우리 남자 선생님과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학년 친구들은 누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부장 선생님과 우리 4학년 친구들은 박종희 선생님과 함께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드려서 기뻤고요. 우리 이제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